지난주일 성도의 최고의 행복이 뭐라고 그랬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그런 삶을 갈망하지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꼭 우리가 무슨 악한 행동을 해서도 아니고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정욕적인 생각들이 용수철처럼 피어오른다는 거예요.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알지만 막상 어떤 일에 부딪히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섭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생각뿐이고 내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자꾸 이 육신이, 이 정욕이 얼마나 강한지 결국은 나를 죄 아래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부패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시간 속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신분에서는 해방받았지만 아직 죄를 지을 가능성에서 해방된 건 아니에요. 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본능적으로 죄를 짓고 싶어하고 정욕적으로 살고 싶어하고 죄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 속에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악이, 죄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선을 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악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싸우고 싸우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이 육신인 죄라는 놈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두 세력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는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어요. 죄가 우리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싸우는 이 두 사람의 싸움, 이 영적인 싸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받아합시다.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도 죄에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가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령한 은사를 받고 신령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이만하면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중직을 받았다고 내 죄가 해결되거나 그 직분 때문에 거룩해집니까? 아니죠. 도리어 갈수록 자신 속에 있는 그 죄가 더 분명히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가면 갈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거울이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죄는 나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넘어져요. 자꾸 넘어져요. 이 영적 싸움을 이기긴 이겨야 되는데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 나는 정말 먼지, 티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죄를 이길 출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되어야 비로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깊이 깨달아야 비로소 주님의 그 능력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수록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은 죄를 이기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이 탄식 속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죄를 이길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소망이 생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죄를 이길 하늘의 능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철저히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는 그냥 죄를 먹고 마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라는 자기 인식을 바로 할 때 거기서부터 죄를 이길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약한 것이 축복인 거예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흔히 산상부훈 복음, 팔복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그 팔복의 첫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죄로 똘똘 뭉쳐있는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소망이 없다.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전심으로 깨닫고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내 힘만으로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어디 있는가?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해보려고 열심히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막 적어보기도 하고 다짐도 해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결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이 말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완전히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점령하도록 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인 되도록 하세요. 사실 우리 장로교회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는데 성령은 잘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가 너희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령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가? 첫 번째, 성령의 소리를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뭘 하실까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므로 너는 이 죄를 멀리하고 이겨야 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돼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게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증언해 주신다, 말씀해 주신다. 우리는 성령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제가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속사람과 옛사람, 육신이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육신적인 마인드가 있는가 하면 성령의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주도적인 마인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도적인 마인드가, 육신의 마인드가 있느냐 하면 성령의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성령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맡기세요. 하나님, 제 속에 마인드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저만을 위한 이기적인 것과 제가 인정받고 싶고 제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진실로 우리 마음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간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가 육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의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여요? 성령께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야 우리의 죄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의 의지와 내 결단이 아니에요. 흔히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삶은 내 의지와 결단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도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지 내가 살아보겠다고 빠득빠득 두 주먹 불끈 쥐고 어금니 깨물고 그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성령님,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저의 생각을 주장해 주세요. 그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할 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분께 맡길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 자기 교회는 술에 취해서 교회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을 징계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징계를 했나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하고 연이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앞에 계명을 어긴 자를 징계했다면 뒤에 계명을 어긴 자도 징계했나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것이 죄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술 먹은 것만 죄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간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의식 없이 살 때가 많아요. 내가 그래도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지를, 내가 성령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죄를 이기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저는 우리 사이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안에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은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24절에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와서는 감사를 선포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를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먼저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감사의 느낌이 없더라도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연약함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의 이 비통스러운 나의 실존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고 말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뭡니까? 감정이 따라와야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마음이 일어나야 사랑하겠다. 어떤 사람을 용서하기는 용서해야 되겠는데 내 마음속에 용서의 감정이 일어나야 용서하겠다. 평생 못합니다. 감정을 기다리다가는 우리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요. 감정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면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아니 여보 사랑하고 싶어. 말해보세요. 그러면 사랑하게 돼요. 희한하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고 싶어요. 기도해 보세요. 미워하는 감정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감정이 내 안에 샘솟듯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면 감사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먼저 감사를 선포하세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죠? 승리를 기다리지 말고 승리를 선포해 버리세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고 승리하셨는데 여러분 이미 승리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기다리지 말고 승리를 선포해버리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부르던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 있어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사탄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예요? 내 거예요, 내 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지 못해. 주님은 이기셨지만 나는 아닌 것 같아. 어묵거리지 마시고 감정이 올라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입으로 선포해 버리세요. 나는 이미 승리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승리가 나의 승리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한다. 감사를 선포해 버리세요. 오늘 바울을 보세요. 탄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승리의 감사로 마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했다가 바로 연이어서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통교회 성도 여러분, 탄식만 하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십시오.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뭐 죽겠다 뭐 이런 노래 부른 사람은 진짜 젊은 시절에 생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 말씀 드렸죠. 그러나 쨍하고 해뜰 날 돌아왔다다 그 부른 사람은 진짜 쨍하고 햇빛이 들잖아요.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참 언어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이 빌어먹을 자식아, 이 호로 자식아 왜 그런 저주의 말을 합니까? 우리는 자녀들 향해서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늘나라 왕자야, 공주야,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말.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이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승리한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승리를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사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 사이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